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면 나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누구인가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내가 누군가. 사도들도 똑같아. 또 하나님 아들도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다운 삶.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나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 한 15, 16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늘 아래 사람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늘 아래 거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살아갈 것인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그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읽지 않았다는 증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다. 창세기 1장 읽어보세요.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육지에 있는 들의 짐승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지으셨잖아요. 물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지은 거예요. 지으신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지구라는 곳에 5대 6대주에 그 짐승이 꽉 찼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데려오실 때 아담이 와서 그 이름을 다 지었다 그랬어요. 아담이 뭐라고 말하든 아담이 말한 대로 그 피조물들이 다 이름이 됐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그렇게 만물이 조성됐지만 사람은 어떻게 조성됐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사람, 다시 말하면 자연인이 아니고 성경적 사람. 이거 여러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적 사람이 누군지 그래야 나 자신을 올바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적 사람인가? 아니면 자연인인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자연인과 성경적 사람. 성경적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창조한 자다.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날마다 자세히 읽어야 되죠. 사울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지만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몰랐어요. 언제 알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 부르심을 받고 책망받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책망받고 돌이킨 거예요. 그게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새롭게 사울이 바울로 된 순간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자기 정체성을 언제든지 제일 먼저 나타냈어요.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를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던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나? 피조물의 종으로 살아가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종으로 살아가나? 나 자신을 비춰보세요.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 성경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인이다. 자연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로 부르심, 사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의 증인, 사도, 하나님의 도를 증거하는, 선포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사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란 말이 무슨 뜻인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도란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누가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성별됐다. 거룩하게 구별됐다. 성별됐다는 말은 성령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서 나눠졌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과 성별되지 않았다면 이 성경하고 나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됐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럼? 이는 그분께서 자기 선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기 선지자,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다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건 뭘 믿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신앙 고백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보이잖아요. 내가 누구냐? 그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누구지? 우리 세상 살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그 일상생활이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 똑같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이삭의 아들로
자기 형 에서하고 태어났는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다 똑같잖아요. 에서는 털 사람이다. 자연인이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다.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로 맨날 사냥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야곱은 뭐라고 해서 어머니 태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다. 다르잖아요. 그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야곱과 기록되지 않은 에서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성별됐다. 거룩하게 구별됐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내가 직접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구별되죠. 왜? 성령께서 나에게 알도록 말씀하시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뭘 말씀하셨는지 내가 읽어봐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선지자들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그럼 뭘 약속하셨나? 내가 안 읽고요. 어떻게 합니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신 인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나. 그 성경은 그 말씀 해주고 있어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잖아요. 그래서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지자들 통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 다 약속되어 있어요. 그 약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보여드릴 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복된 소식.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육체는 들의 풀하고 똑같아요.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게 복음이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으로 오셨다.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처녀 마리아면서 잉태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명을 지킨 거지. 30년 동안. 계명과 율법 속에서 흠이 없이 성장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드려졌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 드려진 게 아니에요. 그 육신은 날 낳아줘서 어머니가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땅히 공경하라고 계명에 명령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30자가 됐을 때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아들로 인증됐다. 왜? 그때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사건을 침례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비둘기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지만은 내가 한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내 고향 어디 내 마음이 얼마든지 날아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마음이 온전히 들이졌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마음이 안 들이졌으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이런 증언을 대충 읽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침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누군가? 이 시대는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내가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왔으니까 드리플과 똑같잖아요. 30세쯤 돼가지고 성령 받고 나서 3년 동안을 사역하셨잖아요. 그게 꽃이 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 나셨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아닙니까?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겉에 육신적으로는 누가 다윗의 혈통입니까?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복음서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여인의 아들로 그렇게 나셨는데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음이 그랬어요. 거룩한 영, 성령으로 인증받으셨단 말이에요. 요단강가에서.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침례 요한한테 누가 너한테 침례를 베풀라고 하더냐. 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침례를 받았습니까? 침례 받는 게 없었지요. 그러니까 누가 너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더냐. 그 새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모르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침례 주라고 명하신 그분 누구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침례원이 난 누구냐? 나는 제사장도 사도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내용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발견되고 드러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난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침례가 무슨 뜻인 걸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그렇게 떠듭니까? 또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서는 세례한다.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가 세례준다. 물 뿌리면서 세례준다. 그건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침례받았다고 그게 다 기독교 아니에요. 침례는 왜 받느냐? 사도 베드로가 밝히잖아요. 하나님이 향해서 가는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걷는데 홍해바다가 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건 우리 조상들이 홍해바다를 통과하면서 침례받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의식. 그것이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간다. 날마다 주님 따라간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세요. 홍해바다에서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통과했으니까 침례받은 거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무슨 일 겪었나 보세요. 중보자께서 거룩한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범법함 때문에 계명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고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알지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읽기만 횟수만 늘어나는 거죠. 몇 번 읽었다 그런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안 읽고 알겠습니까? 읽어야 되죠. 그런데 읽어도 성령 받고 읽으라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사도들이 왜 침례를 베풀었느냐. 회개한다. 깨달았다. 그러니까 침례받잖아요.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빌립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마차 위에서 깨닫고 나서 침례받잖아요. 이런 일들은 신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는 육신으로 다윗의 씨를 혈통적으로 그렇게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성령 받아서 부활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이에요. 인정됐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거둬주신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피조물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100% 은혜라는 거예요. 거둬주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내가 무슨 훌륭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나와서 내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계획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됐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는데 모든 민족이 얼마나 했습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법과 족속이 있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그 따로 있다는 얘기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그래야 성령 받는 거예요. 제사함 받지 못하면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제사함 받아야 성령 받죠. 그래서 사도들이 거룩함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시는 기다리라.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그들이 죄를 다 사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했다. 사도행전은 그 얘기거든요. 주님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핍박을 해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순절날 되기까지 기다렸는데 그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신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능력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증받기 위해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신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령에 빠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으셨는데 다 자기 짝이 있는데 왜 빠졌겠습니까? 빠진 거 없어요. 그럼 내가 구석구석을 잘 읽어봐야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준비하시고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인증받으시고 그 과정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자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라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내 사명을 거둬주신 거니까. 거둬주신 거니까 거둬 전해야지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시는데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먹고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벌써 얼마나 오래됐어요. 왜? 로마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내가 누구냐? 자신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예수의 종이라면 난 누군가 성이 빠짐없이 내가 보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안 보인다면 그 사람 자연인이에요. 내추럴맨, 그 이름이 생명책의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혼은 혼이지요. 짐승도 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로마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텐데 통치할 텐데 유대인이 또 일반 사람이 로마에는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지구의 구석구석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에클레시아.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무나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별된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낸 편지를 내가 올바로 읽으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죠.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